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매일 예배 영상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499장, 통일 찬송가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8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할 때 로마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반드시 이렇게 인사를 했어야 했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죠. 곧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요 백성들의 아버지였고 당연히 그의 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도 로마 황제의 통치에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가이사를 자신들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바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때론 콜로세움 형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치욕스럽게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결코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다 순교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비록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지만 오히려 이 순교로 인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나 사마리아까지 전파되고 땅끝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는데 세 방향으로 전파된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교회가 개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내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8장부터 12장까지 저희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역을 넘어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핍박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온 지역으로 전해진 계기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첫 등장,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울, 그리고 그의 회심.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는 동안 늘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도록 파송하고 기도해준 그 유명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 복음이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땅끝을 향해 전진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그리고 등장하는 베드로, 요한, 바울. 이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사도행전 전체를 보여주는 핵심 구절인 1장 8절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저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 핍박 가운데 그는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가 전한 복음,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고 도전받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는 과정 함께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빌립, 그리고 새롭게 선택된 마띠아도 있었겠죠. 그들은 회의를 통해 믿음의 7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 사이의 차별을 없애고 더 나아가 구제의 일을 담당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선택된 7 집사 누구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6장 5절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합니다.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와 더불어 7 집사로 선택된 빌립. 그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서 넘겼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목숨 붙들고 도망가야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행동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 사마리아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까?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이 나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족 혼혈 정책을 실행하죠. 그 결과 남은 이스라엘 사람은 새롭게 거주하러 온 이방인들과 자연스럽게 합쳐지게 됩니다. 나중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더럽혔다고 개처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짓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응 어떠했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상종하기도 싫은 존재인 것이죠. 이 결과는 지리적으로도 잘 나타납니다.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서로 편하게 왕래하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방을 통하여 왕래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당연한 관습이었죠. 자, 이러한 현실 앞에 빌립은 전혀 개의치 않고 복음 들고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무엇이
빌립을 사마리아로 이끌었던 것일까요?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지고 들어간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구원과 부활의 기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만남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처한 삶 속에 진정한 영생의 물, 구원자를 만났고 보았던 것이죠. 이 여인은 기쁜 나머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다시 돌아가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 전도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마술을 부리는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의 놀라운 마술의 심취에 사마리아인들이 그를 따랐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사마리아 지역에 갔던 빌립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그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마술사인 시몬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치유받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기쁨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 즉 좋은 소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복음하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좋은 소식은 바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다.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타락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회개함으로 저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이 저희를 병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낙심케 하지만 저희가 이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즉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빌립은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마리아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8장 26절부터 보시면 빌립은 사마리아를 떠나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이 전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그리고 삶 속에 이러한 기쁜 소식,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빌립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개처럼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판단과 평가 또한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복음의 열정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회심하여 자신의 인생을 복음 증거에 바쳤던 바울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질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함 앞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고 영원한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기뻐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기쁨이 늘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초대교인들이 그러했듯이 빌립이 그러했듯이 고난 가운데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으십니까? 빌립이 가지고 나아갔던 이 복음은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화평을 이루는 열매를 맺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또 반대로 자기들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증오했던 사마리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한 복음 아래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혼합 종교로 우상 숭배하고 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마리아인들을 회개로 이끌어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영적인 화평의 열매 또한 맺게 하였습니다. 계급, 출신, 종족과 아무런 상관없는 누구나 다 이 복음 안에 화평을 이루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두 한 공동체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방문을 통해 확증되어집니다.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니 이 은혜의 소식이 바로 예루살렘에 전해집니다.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를 방문하여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줍니까? 바로 기도를 해줍니다. 베드로는 그렇다 치고 요한, 과거에 그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불을 내려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변화 체험에서 나오는 참된 축복의 기도인 것이죠. 이제 그들을 향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증오했던 그는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에 화답으로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합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 서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의 은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치유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화평의 은혜는 베드로에게 더 크게 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다음 행동을 통해 이 화평의 열매, 이방인을 통해 완성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이 화평의 열매는 앞으로 더 이루어질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바로 사마리아를 방문했던 베드로와 요한, 이들은 사마리아 방문 후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8장 2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새 번역은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특히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11장 18절까지 보시면 사마리아를 돌던 베드로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더 증거하고 다시 서북 진행으로 방향을 바꾸어 루따, 요빠, 가이사야로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자, 베드로의 전도 여행.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한 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했던 구원, 그리고 성령의 역사. 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본 것입니다.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모든 민족에게 임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경험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 때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그토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바울에게 큰 격려와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오클랜드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주 안에서 서로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늘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슬픈 민족, 그리고 혼합 종교로 이방인들을 섬기고 있던 사마리아인들, 이곳에, 이러한 곳에 복음 들고 나아갔더니 무너져 있던 민족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회복되며 화평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결국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하게 되어 지금 저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복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단어로 말한다면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복음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이러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의 사랑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분명 그 복음은 건강한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의 화평이 늘 넘치시길,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 핍박 가운데 처한 한국교회 안에 이 화평의 열매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은혜로 저희가 살아갑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질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함을 보는 지금,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진정한 기쁜 소식,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들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전파하며 살아가길 또한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복음 붙들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벌써 9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격리한 지 어느덧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안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늘 항상 기뻐하며 사시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